어제 강남 테헤란로에서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라는 어린 학생, 여자 중학생이 금요일마다 학교는 안 가고 그 스웨덴 의회 의사당 앞에 가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그만두라 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그레타 툰베리의 그런 항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해마다 9월을 기후 행동의 달로 정하고 9월마다 이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네 번째 기후 정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진에 2만 명이 훨씬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환경 파괴의 피해는 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재앙을 초래하는 이런 산업을 개혁하라 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이 기후소송이라는 이 소송에서 우리나라의 그 탄소 중립 기본법 있는데 그 기본법의 일부가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놓은 그 탄소 중립 정책이 미흡하니까 보완해라 하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소위 4대 개혁 과제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정말 외면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산업을 개혁하는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의 후손들, 지금의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큰 재앙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연금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더럽고 파괴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요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어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뭔가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평행선을 걷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람 참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응급실 뺑뺑이 현상,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현상, 이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 우리 사람 때문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의료개혁이나 의대 증원 문제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만 소망을 두면 우리는 결국은 죽음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말씀은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이사야 35장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이사야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39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첫 번째 단락의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이 첫 번째 단락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35장과 이제 그 앞에 있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시고 또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4장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고 오늘 읽은 35장에는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남왕국 유다의 현실을 보시고 한탄하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과 심판의 말씀 중간중간에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이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구원의 말씀인 3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는데요. 우시야라는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4절에는 겁내는 자들이 나오고 5절과 6절에는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형편을 비유적으로 말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의 일부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공격해서 영토 대부분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또 이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 또 여러 장애인들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4절 말씀인데요.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당시 그 남왕국 유다의 문제, 이 망해버린 남왕국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학대를 받아서 온갖 상처를 다 입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를 따라서 걷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로 더러워지고 무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1장부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을 거역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소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되찾고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수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반대로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 자신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청산하고 욕심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는 큰 길,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아무나 다니질 못하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즉 거룩한 사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궁극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깨끗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에서는 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광야와 사막이 새로워져서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바뀌는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바뀐 환경도 머지않아 다시 광야와 사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과 세상을 다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고 다친 근본 원인, 그것은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다가 결국 자기를 망치고 자기 나라를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근본 원인인 사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던 사람이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죄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죄로 물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질병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역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하고 더러운 우리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우리 존재를, 우리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더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사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아무 관계없이 항상 구원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정말 매섭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과 이 세계는 죽음이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와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암울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거룩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망해가는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로 더러워져 자신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희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거룩한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